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삽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그 역사를 보면은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생명 번성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했고 그리고 노인들과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25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번성의 역사를 보면은요 엄청나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문에 또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계시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리움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유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바로왕의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한 대로 떡 굽는 간원장은 죽고 술 맡은 간원장은 풀려납니다. 그리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동원해 그 꿈을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청구했더니 바로왕은 요셉을 감옥에서 석방하고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요셉의 꿈을 푸는데 하나님이 준 지혜로 풀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 동안에 매년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7년의 풍년으로 인해서 7년의 흉년을 무사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해석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풀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마침 그때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때부터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1장 5절에 보면은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또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때가 애굽에 들어간 지 350년 이후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350년 만에 70명이 들어가서 애굽의 온 땅에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처음 내린 명령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5대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번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5대 사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생명으로 번성하십시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충만해라 너희들은. 그리고 땅을 또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데 바다의 고기도 정복해야 되고 공중의 새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5대 사명을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5대 사명을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강의 물고기를 다스려라. 자, 공중의 새도 다스려라. 땅의 생물들도 번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도 수없이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수없이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땅의 생물들도 수없이 번성을 하고 있지만 단 한 생물, 사람은 번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은 번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생명으로 번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에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 주는 일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예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예수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번성케 하십시오. 가르치고 지키게 하십시오. 이제 요셉이 죽고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고 나서 그 후에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왕조가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더욱더 강한 핍박이 이제 들어오고 그들이 번성하니까 더욱더 강한 핍박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장 6절을 보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형제들은요 생육하고 번식하고 창성케 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그들이 강하고 숫자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두려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역으로 생활을 더 어렵게 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들 1장 14절을 봅니다.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엄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애굽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요. 그래서 400년 동안 살게 됐어요. 그래도 요셉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들은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었어요. 비록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살았지만 그렇게 많은 고역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제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되지 않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이제 고역을 막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주 극한 노동들을 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흙 이기기와 그리고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창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절에 가서 보면요, 야곱과 그의 12아들들과 혈속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들은요 생명 공동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똘똘 뭉친 이스라엘의 생명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혈석이 모두 70인이었다 그랬어요. 70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온 땅에 퍼질 정도로 이렇게 번성했다는 거죠.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도 그들은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70인이 들어가서 번성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숫자를 세어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250만 명의 정도가 생명의 번성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면요,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번식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사실 애굽의 환경은 그들에게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재능도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너무 지금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번성하지도 못하고 창성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복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는 신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이길래, 어떤 공동체이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12지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 12지파는요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왔다는 것입니다. 생명 번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이삭, 야곱 12지파, 12지파에서 70명이 번성되었어요. 자,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번식하고 창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아와 부녀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그 이방인들도 좀 있었어요. 애굽인들도 좀 있었어요. 그들까지 다 합치면은요 250만원에서 한 300만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번성하고 창성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생명의 번식은 세계에서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창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도 11명의 자녀를 이때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또 보면은요, 이 야곱은 물질로, 다시 말하면 양으로도 야곱은 번성하고 창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연단을 몇 년 동안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4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이스라엘의 후손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에서 연단과 인내는 아주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에서 12지파로, 그들의 후손들로 4대 만에 그들은 엄청난 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생명이, 영성이 12지파에게로 그 씨가 들어갔고, 그리고 70인에게 흘러 들어가서 생명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오늘 생명의 씨가 그 자녀들에게 들어가서 번성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은 학대를 받을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 번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번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창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전에요,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니까 수가 적음으로 두려워한 적이 있었어요. 자, 세겜에 가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오라비들이 세겜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한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그들을 다 도르게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족속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야곱을 추적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한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야곱에게는 12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럽니다. 우리가 수가 적으니 도대체 저 많은 무리들이 지금 추격해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다시 베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베델에서 만나기로 했지 않느냐.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야곱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수가 적어서 해보지 못하는 그런 억울함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수가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 애굽 나라가,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애굽 나라가 두려워할 정도로, 그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근심할 정도로 번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으로 번식해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오늘 창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충만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7절 다시 보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환경은 전혀 좋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고역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으며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번성하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번성케 하십시오. 어떻게 아브라함의 생명의 씨가 흘러들어갔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수없는 방해를 받았어도, 이삭은 그날 백성이 셈을 막고 막았어도, 야곱은 라반과 에서가 방해를 했어도 번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방해한다고,
누가 핍박한다고 우리는 번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른 족속들이 샘을 파면 막아버리고 뺏어버리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해도 그들은 여전히 번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대의 씨 생명이 흐르는 성도는 번성합니다.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누가 방해를 해도 샘을 막아 놓아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파면 안 됩니다. 자, 이삭이 그랄 땅에도 가뭄이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 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 때 애굽으로 피신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피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랄 땅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양을 치기 위하여서 샘을 팠더니 그랄 백성들이 와서 그랄 군대 장관이 와서 그 샘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 다른 데 가서 팝니다. 그럼 다른 데 또 가서 파면 또 쫓아와서 막아버리고 뺏는 거예요. 그럴 백성들이 와서요. 그런데 이삭은 계속해서 다른 데 가서 샘을 팝니다. 그런데 그 샘을 팔 때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쫓겨가는 데마다 샘을 팠더니 샘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쏘아서 뺏으면 주고 또 가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파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 생명으로 신학적 삶에서 믿음의 자녀로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 주신 성도와 공동체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인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을 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법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세상 법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법이 빛이니까요. 그리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을 훈계 안 듣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훈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훈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아요, 지금요? 봐, 너희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그러는데도 그들은 믿음으로 살고 그들은 믿음의 씨, 생명의 씨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걸로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그들에게는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자, 이삭을 드렸더니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이 이제사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고요 그 험난한 역경을 걸쳐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 하나밖에 나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또 번제단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리아의 순종으로, 모리아 산의 순종으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씨 이삭을 드림으로 순종을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으로 되어졌는데 부활했지요. 근데 그 씨로 말미암아 이제 크게 성하게 될 것이다.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씨가 네 안에서 나온 씨가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들을 지금 이제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에 속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삭도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오늘 이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자기 아버지가 내려간 것처럼 내려갔으면요 무슨 봉변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바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랄 땅에 주저앉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치는 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야곱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 이제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세바에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누스더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됐죠. 근데 거기에서 야곱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돌벽에 했던 그 돌을 세워놓고 여기가 이제 베델이다.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할아버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축복을 너에게도 주고 너희 후손에게도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두 가지 복을 받았는데 하나는 뭐요? 자녀의 번성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의 번성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가 수없는 양떼가 이 야곱의 양이 되는 그런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복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한 복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6년 만에 양떼로 번성한 복을 그래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박이 양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것을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을 낳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야곱에게 6년 만에 하나님은 거부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을 보니까 이방인에게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앉은 자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임한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복을? 아합의 복을, 이삭의 복을, 야곱의 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악입으로,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자기 지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식으로,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 받은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약속인 성령의 복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3대 믿음의 조상이 가졌던 믿음과 생명과 영성의 씨가 흐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내 속에 그 씨가 흐르면 그 누가 방해를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성하여집니다. 예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